43장 전체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면에서부터 오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놀라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저리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을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에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엄난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문지방 자를 내 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단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열어주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리고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증명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삼복되게 지정해 주기를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만큼만 보겠습니다. 43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43장 전체의 내용은 성전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이후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 번제단 거기에 규격을 이야기하면서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어떡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 지금 오늘 읽은 43장까지 계속해서 성전의 어떤 부분들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40장에서는 문들을 청량하고 뜰을 청량하고 41장에서는 성소 중앙을 청량하고 그리고 43장에서는 제사장 방을 청량하고 성전 테두리를 청량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 번제단, 제물 드릴 때고 그걸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라는 공간은 성전 아닌 것과 구분하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성, 거룩하다라는 거죠. 성전, 거룩한 어떤 것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뭐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반대로 거룩하지 않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거룩이라는 공간을 이 땅에 주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곳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던 거룩한 장소, 성소이고 그 바깥은 더러운 곳입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이런 그림으로 장소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 거룩과 비거룩을 나누어 놓았다면 신약에 영적으로
보면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머지 전체는 속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을 해야 하는가? 거룩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만 거룩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은 하셨습니다. 성전, 성소, 또 그 안에도 지성소. 성전이라는 공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방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제사를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그 뜰에는 자기들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소, 지성소로는 못 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복장을 입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규정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아예 못 들어와. 이방인 너희들 아예 못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그러나 그건 뜰까지만 들어가.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신 이유가 그것이 성전이라는 구도 속에서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뭐 이 세상에서도 BTS 공연 가려면 티켓 예매를 해야 들어가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은 주님이 규정하신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정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촐하게 이 성전의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생명은 이미 끝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못 들어가면 그도 또 끝난 생명입니다. 제가 끝났다는 말 이해하겠죠? 예수 안이냐 바깥이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지. 신약에서는 예수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예수 안에서 비교하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가족이 된 그런 공간이고, 예수 밖은 저주의 공간입니다. 예수 안이 정죄함이 없는 세계라면 예수 밖은 정죄가 날마다 응하는 공간입니다. 정죄받으면서 너는 뒤통수 맞았나? 나는 다리 맞았다. 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예수 안에서도 비교가 없어요. 너는 금멸류관이가, 나는 은멸류관이다. 이런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준을 흐트리기 위해서 예수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발로 차버리고 A와 B를 비교하고 너와 나를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하는 이유가 기준 흐트리려고, 복음의 광채 흐트리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눈만 뜨면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옷 입었네. 나는 요즘처럼 이게 안 맞나? 계속해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내 위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낮은지 높은지 계속 비교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제대로 된 기준은 예수님이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고, 성전 아니냐 바뀌냐 그걸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용납했냐? 아니냐? 그걸로 끝나버려요. 맨 처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는 가인, 아벨이 나오죠. 한 사람은 제물이 용납됐어요.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제물은 내가 용납 못 받았지만 뒤에 말 붙일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 용납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뭘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제발 주님의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현혹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아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동쪽 문이 이제 핵심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 건너편에 서쪽에는 아예 문이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막혀있어요. 그리고 북쪽 그리고 남쪽은 문이 있어요. 동쪽이 정문인데 그쪽 건너편에 문이 없습니다. 이 양쪽 옆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그 동문 앞에 섰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의 형상을 옛날에 자기가 이스라엘 성이 멸망될 때 나타나신 그분하고 모양이 흡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였고 깜짝 놀랐다.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분이 지금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요걸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따로 심판하신 분 따로 있고 구원하신 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화가 나서 다 무너뜨린 그분이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전을 짓고 그 동쪽 문을 향해서 그 영광이 들어가는 광경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에게 전해 주라고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고 구원과 심판은 전부 반대인데 주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을 할 때만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들이 성립이 됩니다. 심판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반대로 구원이 됐을 때는 반드시 구원되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심판과 구원이 주님에게는 같은 작업이에요. 건질 자 건지고 버릴 자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버림받은 자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본인이 지으시고 그 동쪽 문을 향해서 본인이 들어가시고 이게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지으신 그분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자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 본문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규격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문이라고 했잖아. 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아예 없으면 완전 폐쇄된 공간이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이 있다는 것은 문이 있으니까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 정문 가운데 있는 그 문, 동쪽으로 향해 있는 그 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 동문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막아버려요. 문이 있는데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직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문이 있고 주님이 들어갔네? 그럼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교육 목적과 하나님의 교육 목적이 다른데 인간이 교육을 하는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인간의 교육 목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안 바뀐다고 교육시켜요. 이거 달라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학교 보내고 뭐 교육하고 하는 이유는 바꾸려고, 더 좋은 쪽으로 개선시키려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래, 좋은 대로 한번 해봐. 그게 결국은 필요 없잖아. 왕 너희들한테 손해잖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가 성경 말씀하고 너무 모양이 다르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교회가 하는 거하고는 이게 뭐 지금 방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막 갈등을 하다가 이곳저곳 하다가 제가 만난 것 중에 하나가 성서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는 조금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해석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듯이 이 세상에 제자를 뽑아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근호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조금 듣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자 훈련이 엄청나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다고 모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훈련시켰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팔아넘게 되는데 다 팔아넘기고 있어.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켰으면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럼 실패하자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뭐죠 변명하는데 그게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빠이빠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시켜서 변화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썩 안 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요 말씀의 내용은 인간은 안 되구나 요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성전이 있다, 문이 있다, 주님이 들어갔다. 그럼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있구나 요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뭘 하라 그러면
아, 내가 못한다 사람 못하는 존재인 걸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구나. 반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걸 하는 존재구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청개구리죠. 예.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날람 따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양태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순종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순종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죽었다 깨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쪽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구나를 은혜가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약속이 함께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죄인 안 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완악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성전이라는 존재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 동쪽에 문이 있어. 하나님이 그 동문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아무도 인간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구나. 성전에 못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거룩인데 성전은 바깥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주님께서 소멸시키는 진멸의 대상이구나. 성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제단을 특정해요. 번제단. 번제단은 그 번제 위에 제물이 태워지면서 제사가 집행되는 핵심적인 공간이에요. 번제단 위에 수소도 얹고 수양도 얹고 그렇게 해서 각을 떠서 그게 불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번제단을 규격을 오늘 본문이 재고 있어요. 규격을 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만이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배타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규격을 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높이는 얼마 그 이야기는 그 누구도 제단을 만들 수 없고 인간은 접근도 못한다. 주님만이 번제단을 만드실 수 있고 주님만이 온전히 그 번제를 번제답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번제단의 규격을 측량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에스겔 제사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만 이야기했어요. 레위기에 나오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또 뭐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다 거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번제단의 규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해야만 돼.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좌절스럽나요? 결코 좌절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결코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 말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못하기에 내가 했잖아 라는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부서지는데, 우리가 지은 성전이 아닌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벨론 왕 아니라 누구도 손도 못 대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구나. 아니, 주님은 들어가지만 뭐 주님 들어갔다는 이야기하고 니하고 상관이 있나? 저 사람이 배부른데 내하고 상관이 있나?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게 결국은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주를 따냈다. 우리 국가가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 석유 뭐 사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흐뭇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따냈으니까 결국은 그게 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수익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어디서 뭐 사왔다고 그럽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남인지 남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계속해서 우리는 내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너 잊어버려. 네가 왜 신경 써? 너는 처음부터 안 됐어. 너는 안 돼. 네가 뭘 했다고? 그거 흔적들이 사라질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내가 결국은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내 가진 것, 뭐 그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남들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소멸돼 버리면. 근데 주님은 인간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나라 대통령이 약한 나라를 막 공격하면서 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나라 아예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진짜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없어지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없어지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새 성전. 이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뉴. 새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내 몸 자체가 내가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새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도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없어지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이 모든 피조세계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펼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새 성전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성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은 영에 이끌려서 이걸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나 힘 있는 나라가 그 성전을 부순다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거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것을 탐낼 수도 있고요.
빼앗을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귀하다고 챙기고 쌓아놓고 금고에 집어넣고, 금고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뭘 잠그고 또 잠그고 합니까?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그래, 인간이 참 바보 멍청이에요. 결국은 소멸될 건데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일 뿐이지, 그게 내 거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야기가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신 분도, 지위를 허락하신 분도, 자격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된 자가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열왕기 상하에 보면 쫙 나오는데, 마치 왕의 직분이 쥐가 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를 온 백성에게 알려주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지가 지 마음대로 누구를 빼앗고 누구 재산을 빼앗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걸 말하라고 인간 왕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재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꾼이 뭡니까? 요즘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담겨있는데 내게 아니에요. 마치 택배기사가 차에 물건을 막 한 차 실었어요. 그건 지 소유가 아니잖아요. 배달하라고, 갖다 줄 거 갖다 주라고.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니까 자꾸 내 건 줄 알아요. 내 자식, 내 집, 내 남편, 내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것일 뿐이에요. 지금 성전 이야기하면서 뭐 엉뚱한 이야기 하는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은 오로지 거룩하신 그분, 성전 되신 그분 것이고,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 구역 밖으로 내쳐버린 것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직 있어도 그건 소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다는 건 생명나무가 없는 공간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고 속된 공간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건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공간이에요. 이런 구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구도로 세상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잖아요. 모르겠다 뭐, 생명나무가 있든 없든 내가 이미 에덴 동산에 추방됐는데 뭐 어쩌겠노.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양공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복귀할 능력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이왕 뭐 쫓겨나든 말든 조금 편하게 뭐 살 때까지 살아요. 이거는 지금 뭔가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짓밟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걸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TV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탁 나타났어요. 말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어느 그 사막 지역의 나라를 여행을 하는데 아 사막이 이렇게 생겼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여기는 사막이 아니고 그냥 건조한 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조한 땅과 사막을 어떻게 구분하면서 저 사람은 이야기할까 그래서 서로 의문을 가지면서 저 사람이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땅은 바싹 말라 건조하지만 그래도 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라면 사막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조한 거는 맞는데 완전히 풀 한 폭이 못 자라면 그건 완전 사막이지만 그래도 여기 풀을 조금 자라니까 사막이라고 취급하지는 말아다오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볼 땐 그거나 거의 비슷한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이 사막에 살면서 사막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건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핑계를 대면서 조금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 바깥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은 그 죽은 곳이에요. 예수 안이 아닌 예수 밖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BTS가 요즘 부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잠언 24장 한번 보시죠.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9절 24장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됐습니다. 24장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눈을 붙이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해놓고는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결국은 그 등불이 꺼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뭔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멋지다.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악인의 장래가 없다라는 말은 그리고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는 이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거 다 꺼지고 뭐 찬란해? 나중에 흔적도 없어질걸? 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 요 뒤에 이야기까지 알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있다고 좋아하고 까불더니만 결국은 사라져 버릴 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죠. 저것이 영원한 모습인 것처럼 지금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결국은 소멸돼 버릴 건데.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그 멸망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쪽으로 자기 자신이 마음이 빼앗겨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든 성전, 주님이 영광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누구도 그 성전은 접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에 규격이 있어요. 그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물 우리가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실 제물도 안 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예물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규격하신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쫓게 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죽음이 네 더러움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알려주실 때, 그 택배가 왔을 때,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의 제사에 동참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소멸해가는 이 몸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늦게 소멸되어 갈까를 연구하면서 사막인데 사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건조한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그 안에 풍덩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